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다 봉독하여 읽을 수가 없어서 19절하고 3절만 뽑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기둥 같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각양각색의 그런 해석과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의 주제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안에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비교, 대조, 예화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시작.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누구와 맺은 계약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법 안에는 이렇게 5가지의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십계명으로 잘 알고 있는 도덕법입니다. 또 하나는 민법이죠.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가 되는 법이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재판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또한 제사의식법이 있고요. 그리고 식생활법,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 위생법이 있습니다. 알잖아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뭐부터 해요? 손부터 씻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잘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본문 읽으셨잖아. 오늘 읽은 줄 모르시지. 금방 까먹으셨어요. 금방 읽어놓고 까먹으셨어요. 그런 율법이 무엇이냐? 뭐예요? 오, 할렐루야. 예. 이게 안 보이네. 잘 안 보이죠? 예? 요걸 한번 흰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오늘 좀 새롭게 해보려고 했더니. 자, 이 범법입니다. 범법. 근데 이게 글씨가 굵기가, 펜인 굵기가 이게 안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범법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범법이라는 말. 범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범하는 거죠.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범법함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법을 범하느냐? 왜 법을 범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범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이거 붙들고 저거 잡고 이거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죠. 그게 죄라고 보질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어요? 예?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매였어요? 율법 아래 매였고 율법 아래 갇혀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무엇을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 행하다가 딱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전체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을 받는다?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죠. 명령,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까지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질병 아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이런 존재다.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다.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다 지켜 행했는데 한 가지만 걸려도 율법 전체를 범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따라오게 되는 모든 그 심판, 저주, 사망, 질병, 고통, 모든 환난 다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감옥에서, 이 율법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 죄 없습니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율법 안에 그냥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율법을 주신 목적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몽학 선생이더니 몽학 선생. 자, 몽학 선생은 로마 시대 때 그 주인의 아들 도련님을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이 몽학 선생처럼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종 노릇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성.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그럼 율법을 행하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이를 행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와요? 율법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살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살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능히 살리는 법이 아니란 말이야. 능히 살리는 법이 아니라 율법이.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에요? 맨 마지막 계명이에요. 10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이거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심장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여러분, 이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부여잡기 때문이에요.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탐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만약에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시죠.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독생자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연합하여 거듭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신약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실체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율법만 붙들고 율법만 지키면 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살피시고 그것까지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기서 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의 행위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는데 나는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무슨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율법도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슨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왜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느냐고. 나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로는 해라 마라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는 어떻게 지켜내냐고. 어떻게 지켜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해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에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뭐를 해?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죄성으로 가득 찬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의 본질에 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그 누가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왜? 율법을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해야 돼. 근데 도리어 그 계명이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된 생각들을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든다면 아마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마음으로 짓는 이 범죄 행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와 심장과 우리의 속을 다 살펴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를 능히 살리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를 지금까지 지키며 이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산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율법으로 회개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단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한계성 또 한 가지가 있죠. 만일 그 무엇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은 무엇을 주지 못한다?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업이에요. 유업.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러니까 이 유업, 상속권은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범죄 행위들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이 축복을 상속하는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무한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율법 안에는 없어요. 왜? 율법은 무화 선생 종의 법이에요. 종의 법이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능히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합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없다? 의롭다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수만 가지의 그 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다 지켜 행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죄를 사함받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무엇이 오기까지 있을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예요. 율법은 다시 말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래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없으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율법으로서의 용도는 폐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약속하신 이 자손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메시아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명한 상속자는 그 다메섹 종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상속자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난,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상속자냐? 아니잖아요. 딱 하나, 누구?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오실 실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율법은 이 용도가 폐기되어 버리는 거예요. 용도가 폐기된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오늘 3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하나님이 이방을,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나라, 그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와. 수능을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개념은 이 신약의 개념이거든요. 이 구약적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래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그 복음 때문에 모든 이방이 복을 받아요. 구원을 얻어요. 살림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은 미래에 오시게 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유일한 이 복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잖아요. 유브라데 강을 건넌 자들이란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히브리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뭐 받는 것? 침례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 그렇죠. 성령 침례를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그 응애, 그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제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나의 장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복음에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 얻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모든 저주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어려운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3장에 심어줬는데, 이 말씀을 1000번, 10,000번을 읽으는데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몰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는 이 실체를 아브라함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단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으로 예표된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 할렐루야. 그게 참된 이 죄사함의 은총, 율법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 행위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억지로 꾹꾹꾹꾹 눌러내린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교만한,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자유와 해방과 죄사함과 구속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놀라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계시를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다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여.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 그 말씀을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여튼 복 받고 막 100배 복 받고 막 이런 말씀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서 마음에 막 심어지는데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려 하노니, 알게 하려 하노니. 알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막 신약 성경을 막 기록을 해서 막 알려주고 싶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들은 자기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면 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질 않아. 그냥 어떤 복음 좋아해? 그냥 인스턴트, 그냥 누르면 딱 떨어지는 거. 그 싸구려 복음만 원해요. 목사님 기도 따라해, 그러면 영생 얻어. 그 1분짜리 기도 그냥 따라해. 그냥 따라하고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
성령 받은 거야. 뭐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이런 싸구려, 이런 복음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을 읽으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무엇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건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구원. 그건 율법의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율법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은 구원받을 거다라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이 율법의 행위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율법의 행위야?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행위구원입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이름을 침례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복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이지. 율법에 어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내 신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기도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게 무슨 율법의 행위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표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받는다고 그래. 귀신 받는다고. 귀신에 들린 거래요. 귀신에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프레임을 딱 걸은 거예요. 예수 이름 침례 구원은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 이단. 딱 그냥 프레임을 걸어버린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귀신 받는 거. 프레임을 딱 걸었어요. 옴짝달짝 못해요. 옴짝달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하면은 가서 막 찔러요. 형제님,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 아닙니다. 네? 제가 전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형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주여.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갇혀 있어요.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거룩해 보여요. 되게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막 유대교로 막 개종을 합니다. 막 안식일 금요 예배 지키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그냥 얼마나 뽕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그게 말씀을 지키고 그게 막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자기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를 준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어 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에 떠도는 율법으로 회개시키고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국 교회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이 밝게 드러나서 구원 얻는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과 세계와 방언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함께 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주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구원의 역사를 할렐루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리가 회복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